오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첫 번째 성탄절 예배인데 이렇게 며칠 동안 날씨가 매섭게 춥더니만 오늘 또 이렇게 눈이 오고 일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데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우리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가대에서 계속해서 좋은 음악 들려주시는 거 감사하고, 이 좋은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성탄 인사 한번 드리죠.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잘 나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 좀 이상하죠? 축성탄. 그거보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첫 번 성탄절 이야기라고, The First Christmas Stor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크리스마스 얘기들 많이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제일 먼저 기록된 성탄절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The First Christmas Stor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흔히들 오늘 말씀을 동방박사 이야기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수많은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안 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 그 집 앞에 보면은 네티비티라고 해서 거기에 조그만 뭐 움막 같은 것도 지어놓고 거기에 아기 예수, 마리아, 요셉, 또 양들,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께 경배하는 그런 네티비티, 여기에도 언제나 그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과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메이자이들이다. 이 메이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그 점성술가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기도 한 이 동방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 또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뭐 와이즈맨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현자들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세 동방박사에게 이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사람은 캐스파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설에 의하면 백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멜키올이라는 사람인데 전설에 의하면은 황색 인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발타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흑인이라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 최고의 천문학자들이고 지성인들이고 과학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이 별의 탄생과 별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들은 뭐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이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속에 어느 정도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인간의 운명과 직결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한 별의 움직임에 주목했어요. 보이지 않던 별인데 이 별이 갑자기 나타났고 이 별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이자이들이, 야, 이건 분명히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어떤
훌륭한 인물이 탄생한다는 그런 징조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인물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별이 움직이는 대로 그 훌륭한 인물 앞에 경배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열심인 사람이 캐스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별로 내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길이 멀기도 하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연하게 길을 떠나는가. 그렇지만 이 캐스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물은 자네들도 알다시피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훌륭한 인물이네. 그가 탄생했는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해야지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별이 도착한 곳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 온 이 세 박사들이 예루살렘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죠.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얘기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고 이 얘기가 급기야 헤롯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헤롯 왕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이 불편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헤롯 왕은 왕궁에 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렀습니다. 당장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조사를 하라.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는지 그 지역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 예언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보여줍니다. 읽어보니까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유다의 통치자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박사들을 다시 불러요. 자네들이 그 별을 발견했던 때가 언젠가? 시간을 물어요. 날짜를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어 있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찾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보게. 그리고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게.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보이지 않던 그 별, 자기 나라에서 처음으로 봤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 박사들을 인도합니다. 이 별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베들레헴의 어느 집 앞에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보통 집이 아니라 아주 허름한 마구간이었어요. 이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까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아기가 틀림없다. 이 아기가 앞으로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 박사들은 날이 밝자 그 밤에 어떤 지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희들은 날이 밝으면 각자 조국으로 돌아가는데 헤롯에게는 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박사들은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2013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인과 황색인종과 그리고 흑인들이었다. 이 사실은 그냥 간단히 넘어갈 사실이 아니라 장차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하게 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 NIV 성경에 보면은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그의 어깨, shoulders에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government가 그의 어깨 위에 얹혀질 것이다. 이 government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왕권 혹은 통치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통치권이, 왕권이 이 아기의 어깨 위에 얹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이 말의 뜻이 뭔지 좀 애매하죠. 우리가 자랄 때 그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군들의 어깨에 우리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네. 우리 어깨에 어떻게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어깨 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국의 운명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 말을 해석했습니다. 이제 태어날 아기, 이 아기의 어깨 위에 가버먼트, 통치권이 주어지는데 그의 통치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통치권은 fairness and justice, 공평과 정의로 기반을 삼는다 그랬어요.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fairness하고 justice, 이걸 기반으로 해서 통치를 하는데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 어떤 인간이 만든 왕권도, 인간이 만든 통치권도 다 한계가 있는데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통치권은 fairness와 justice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이 정치를 잘하고 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고 지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매국노라고 또 지탄을 받고 저는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정치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 가버먼트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페어네스와 저스티스 위에 이 가버먼트가 세워져 있으면 영원하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하트마 간디 그러면 그의 무폭력, 비폭력 저항주의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디서 이 비폭력 저항주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그는 성경에서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받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폭력으로 저항운동을 펼친 결과 승리했어요. 세월이 좀 더 흘러가지고 이 간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죠. 이분도 성경에서 흑인들의 민권 운동을 이끌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과 동시대에 흑인 민권 지도자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콤 X라는 사람이죠. 이 루터 킹 목사님은 끝까지 말콤 X의 노선을 걷지 않고 나는 비폭력 저항주의를 끝까지 사수하겠다. 이렇게 그가 고집했던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진리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한 국가나 정부에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페어네스와 저스티스 위에 설계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일에 개입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리고 포지션 이것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저스티스와 페어네스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면 우리의 인생도 결코 잘못되지 않는다. 저는 특별히 이 청년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단어에 주의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이상합니다. 저스티스와 페어네스, 공평 이런 데 마음을 뺏기고 이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국에 있었으면 종북주의자라고 그러지. 다 그런 생각하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종북주의자라고 그래.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삶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상적인 안일과 어떻게 세상적인 성공의 마음만 뺏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스스로 청년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저의 인생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페어네스와 저스티스 위에 제 인생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것이 청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 둘째로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뭐 드라마도 좀 보고 했는데 요즘엔 드라마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봤던 드라마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뭔가 보다가 야 이거 중간에 그치자니 본 게 아깝고 계속 하자니 화가 나고 다시는 내 드라마 안 본다. 뭐가 또 재밌다고 옆에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엉성하게 그 줄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우연한 일도 잘 벌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를 쓰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연출자라고 하시면,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스토리를 탄탄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구성하고 만들어 가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경배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별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수님께서 계셔야 돼요. 가봤더니 또 없더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마리아도 있었고 요셉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요셉이란 사람이 원래가 살던 데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나사렛이란 데서 이 요셉이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마리아하고 정혼을 하게 되고, 정상적이라면 거기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한다고 해도 베들레헴에 있을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 가 계시게 되는가? 그때 마침 로마에서 황제가 칙령을 내리죠.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세계는 호적 등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조사에 응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땅, 자기 고향에 올라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때마침 요셉이란 사람은 베들레헴이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좀 더 이용한다면 메시아는 이세 집안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에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다른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칙령이 내렸기 때문에 고향에 올라가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힘들었겠죠. 그렇지만 기한 내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착했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하루 저녁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 마구간에 도착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이야기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야, 그 태어나신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지 않느냐.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서 바로 저 아이가 메시아고, 저 아이의 어깨 위에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돌아갔을까? 이게 헤롯 왕의 화를 돋갔습니다. 화가 무척 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메시아를 만나고서 나한테 기별도 안 하고 가버렸구나 하면서 아주 무서운 그런 명령을 내리죠. 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벌써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을 시켰어요. 야, 왜 애굽으로 갔을까?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죠. 왜 애굽으로 갔을까?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거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1장 1절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렀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봐라, 태어나신 그 아기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면서 이 땅의 운명을 좌우할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방의 박사들이 왕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헤롯이 막 화가 나고 그래서 그 틈에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피난을 가고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드라마가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헤롯이 막 화가 나가지고 2살 아래 사람 다 죽여라, 이런 일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시는데 여기에 2개의 아름다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는 가는 길에 예수님 일행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떼를 만나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강도 두목이 부하에게 말하기를, 야, 저 2사람 죽이고 보따리 뺏어와. 근데 그 부하의 이름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강도였습니다. 디스마스가 칼을 빼들고 요셉과 마리아를 처치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로부터 뭔가 말할 수 없는 이상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마스는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면서 그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분이시여, 내가 후에 당신에게 자비를 입을 일이 있거든 그 시간에 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그냥 칼집을 꽂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 전설이 이렇게 계속이 되어 그로부터 30년 후에 예수님은 그 디스마스라고 하는 강도를 다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그 강도가 바로 디스마스였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얘기죠. 별로 재미가 없으신 표정.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전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일행이 이집트로 가다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길을 갈 수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마침 동굴이 하나 있어서 그 동굴에서 하루를 묵게 됐습니다. 근데 날씨가 엄청 추운 거예요. 땅은 그냥 하얗게 서리가 내려 있고 너무너무 추워요. 그때 그 동굴에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거미입니다. 이 거미가, 야, 구세주께서 내 동굴에 오시다니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날이 이렇게 추운 날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굴의 입구를 막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거미가 입에서 막 거미줄을 내가지고 동굴 입구를 다 막았습니다. 다 막자마자 헤롯이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 누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면서 동굴을 좀 수색하려고 해요. 그때 뒤에서 장교 한 사람이, 이 멍텅구리 같은 놈, 이 동굴을 봐라, 이렇게 거미줄이 쳐 있는데 이 안에는 아무도 없다, 가자 하면서 그 군사들을 끌고 철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거미 덕분에
생명을 구하게 됐다. 이 아름다운 전설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금으로 이렇게 내려온 테이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금사슬, 은사슬을 크리스마스 추리에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그게 바로 거미줄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 추위에 땅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그 추위에 거미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없지만 하얀 솜을 좀 이렇게 얹어놓고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2014년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첫 번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들,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와가지고 경배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선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잖아요? 최고의 지성인들, 최고의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성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제가 가진 지식도 제가 가진 지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경배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드라마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데, 그 드라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헤롯 왕 같은 악한 사람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치밀하게 완성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나의 구원의 드라마에 내가 무대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제게 맡겨주신 그 책임과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2014년에 성탄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탄 이야기를 읽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자기의 지성을 다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겸손한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보잘것없었던
하나의 거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